제가 이번 주간에는 쭉 준비해오던 설교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무리할 시점인 금요일 저녁부터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불 5년 전인 2010년 1월에 한 설교를 거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교우들의 약 3분의 2 되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설교라고 생각됩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에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그 야단 맞는 소리가 옆집에서도 크게 들릴 정도입니다.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옆집 아줌마가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이 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이 녀석이 학교에서 친구가 잃어버린 500원짜리 동전을 찾아서 돌려주지 않고 그 돈으로 떡볶이를 사 먹었잖아요. 그래서 혼내주고 있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말합니다. 그래도 좀 야단이 심하지 않나요? 아이 엄마가 대답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까봐 그래요. 여기서 잠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까봐 그래요 라는 엄마의 말을 들은 아이와 옆집 아줌마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단 맞던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몰래 주순 돈을 가져다가 떡볶이를 사 먹은 것은 그 500원짜리 분명히 동전인데 엄마는 왜 나를 바늘도둑이라고 하시나? 이상하다. 그리고 나는 바늘을 훔친 것이 아니니 결코 소도둑이 될 일이 없을 텐데 우리 엄마는 별거를 다 걱정하시네. 여러분, 이 아이는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이 아이가 생각한 것이 알맞은 생각입니까? 이 아이는 자기 엄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옆집 아줌마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고, 정말 오싹 소름이 끼치네. 이 애엄마가 보통이 아닌가 보다. 분명히 자기 아이가 500원짜리 동전을 훔쳤다고 야단쳤다고 하면서 왜 나를 보고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까봐 그런다고 말할까? 혹시 내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말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어릴 적에 내 친구 바늘을 훔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아줌마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아줌마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 아이는 말귀를 몰랐을 뿐이지만 아줌마는 말귀도 모르는 데다가 그 적용까지도 잘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잘못 적용하면 걱정이나 공포까지 갖게 됩니다. 반대로 또 말하면 거짓 확신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면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각한 만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4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둘째로 여기서 머리와 꼬리는 무슨 뜻인가? 셋째로 여기서 머리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네 번째로 이것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첫째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병원에 환자 2명이 방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커튼이 쳐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말합니다. 환자분은 악성 종양이 좀 많이 퍼졌습니다. 근데 커튼 이쪽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제 난 죽었구나. 악성 종양이 많이 퍼졌다는구나 하고 가슴을 치며 운다면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옆 환자에게 한 말을 듣고 나는 좀 어떨까?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의사의 말을 자기한테 한 것처럼 들으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서 너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내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황당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읽자마자 이것은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황당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 만일 19절 말씀을 듣고 읽고 여기도 너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신에게 적용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19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약아서 이렇게 심한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 안 해요.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잘 제쳐놓고 단지 좋게 보이는 것들만 자기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적용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서 너가 누군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신명기 전체가 지금 우리가 아니고 그 당시 애굽에서 나오고 1세대가 죽고 그 다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8장에서 1절에서 14절은 복에 대해 말씀한 것이고 15절에서 68절은 저주에 대해 말씀한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백성들 개개인 모두가 일일이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럼 여기서 머리와 꼬리는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 전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나라가 머리가 되는 건 아니겠죠. 나라가 머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된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꼬리도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것은 꼬리에 있는 동물인데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동물일지라도 머리의 역할과 꼬리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고, 근데 머리는 항상 그 몸 전체를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말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비유적으로 나온 구절은 4구절만 나옵니다. 이 4구절을 살펴보고 또 신약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헬라어로 쓰인 고대 문헌에 나온 2336개의 예들을 모두 살핀 제가 아니라 살핀 결과를 말한 논문,
그루뎀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가 그 머리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책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것을 살펴보니까 무려 약 70페이지나 되게 글을 썼습니다. 그것을 본 결론은 머리는 지도력이나 이른바 리더십이나 지도자의 권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 다음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말에서는 않게 하시며 하시리니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시며 또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3절 상반절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를 여호와께서 머리로 세우실 것이며 꼬리로는 아니다. 그러면 너는 오직 위에만 있을 것이고 아래에는 있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아래에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원문을 따라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다른 민족들을 지도하고 통솔하는 지도자 역할을 혹은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다니는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위치에 선 민족,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머리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13절 하반절과 14절에서 매우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함께 보면 이스라엘을 온갖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는 복과 함께 모든 면에서 다른 민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적인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하거나 대충 지키거나 하면 안 됩니다. 14절 말씀에서 나타난 바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요구하실까?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그 뒤 역사를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다. 그곳에 있는 민족들은 우상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위해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빕니다. 그럼 그런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급하면
농사를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들은 우상인이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 올해 농사가 망치더라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쉽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요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한 일이 급하게 되면 하나님 제쳐놓죠. 아주 쉬운 예로 입시칠이 되면 교인이라는 엄마들이 자녀가 대학에 가냐 못 가냐 걱정이 되니까 무슨 짓 합니까? 점 보러 다닙니다. 대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급하다고 생각할 때는 점도 보고 차마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만한 다른 짓거리들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만일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에서 68절에 나온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관된 저주는 43절과 44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정반대로 된 거예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고 그는 내게 꿔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꿔주지 못하리니 왜? 가난해지니까.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네 번째,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우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교적 철저히 지키던 시기에는 예를 들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이기고 그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던 시대에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따라서 그들이 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흥망성쇠가,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구성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복과 저주를 성실하게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삽니다.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어떤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 백성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포로돼서 나라가 해체됨으로써 더 이상 민족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보면 옛날의 이스라엘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적 의미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시대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물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구약 성경에서는 꼬리 있는 짐승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사람에 빗대어 말씀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나타나지만 꼬리라는 표현은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2절을 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의 머리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둘째로 교회의 머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세상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할 본질적인 일은 스스로 머리가 되려는 게 아니고 이미 세상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가는가?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무엇일까? 같은 에베소서 4장 15,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여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어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평생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만 참석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써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감으로써 세상에 대하여 머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갈 길 모르는, 그래서 헤매는 세상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불행하게도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처럼 이미 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일은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세상의 꼬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깊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 일본에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없다. 그것은 희망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에 제가 덧붙이자면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면 교회 직분도 없고, 돈이면 존경도 없고, 돈이면 교회 덩치도 커지고, 돈이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라는 평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일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오늘날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자신이 목회자가 또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또 교회 전체가 머리인 듯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다 세상이 추구하는 걸 따라갑니다. 그러려니까 세상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꼬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세상을 쫓아가며 뒤처지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교회에 속한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삽니다. 늘 강조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즉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철저하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를 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다 살지 못하지만 또 거기서 일어서서 또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머리로 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조를 부지런히 쫓아가고 따라가고 거기에 뒤처질까봐 안달복돌하고 좀 처지면 그것 때문에 그걸 위해 기도하고 삽니다. 이 세상의 신, 즉 물신, 돈과 재산과 이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삼는 물신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신, 물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분명한 것은 손해본다는 겁니다. 뒤처질 수도 있고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싫으면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럴지라도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우리 삶은 날마다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보고 옳다, 그래야지 하고는 돌아서서 또 우리 식으로 삽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붙잡아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두들기시고 깨워주시고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문 밖에 기다리신 예수님을 문 닫고 열어주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아들이는 삶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